열왕기하 15장 13절. 할렐루야.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그 여의 아들 나엘이 지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무방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햄이 입사와 그 가운데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를 저희가 성을 맺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앉은 인륜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우시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부득게 한 바사냐 여호와 면에서 평생 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를 이스라엘 모든 그룹들에게서 채택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되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햄이 그 여자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무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유다에는 우시야가 이제 왕으로 있을 그때에 또 왕이 이제 바뀐 거죠.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살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자가 스가랴를 죽이고서 살해하고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15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살룸을 또 반역을 일으켜서 문하햄이라는 자가 또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아수르가 침공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15대 왕으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지금 겨우 얼만큼을 치리했어요, 왕으로서? 한 달을 치리했대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중에 지금 7일 천하로 끝난 시므리 기억하세요? 시므리, 오므리 전에 있던 왕 시므리가 7일로 그냥 끝나버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2등으로 지금 1개월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살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살룸이 죽인 먼저 왕 스가랴는 얼마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죠? 6개월. 6개월이죠. 6개월보다도 더 짧은 시간을 지금 왕으로서 제위하게 된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스가랴보다 훨씬 좀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오래 통치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 더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마땅할 텐데 지금 겨우 1개월에 그치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뭐 얼마나 길게 통치 기간이 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잘한 왕이고 못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건 합당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악한 왕도 여로보암 같은 왕도 41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꼭 통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선한 왕이고 바른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일 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담대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스가랴보다는 더 낫다.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내가 왕으로서 더 잘 통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스가랴를 죽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잘 가고 오래도록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어야 있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겨우 한 달 만에 또다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살룸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했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좋은 왕이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예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명하시긴 했지만 그 악한 왕 아합의 왕조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바알 종교를 다 척결을 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4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면 뭔가 전보다는 좀 나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 시간조차도 거의 갖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 살해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통치기간이 이렇게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면 이 살룸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본다면 이 살룸은 그러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됐었을까? 살룸의 문제는 뭐였었을까? 왜 한 달밖에 왕으로서 통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살룸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한지 정말 스가랴보다도 자기가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자기가 진단을 했었어야 옳았던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가랴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순서를 빼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 쉬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비판하는 그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판단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럴 정황도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살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럴 정황이 없어요. 내가 서기도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남을 먼저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불이나 악함이 뻗어시 보이는데도 그걸 방관해서는 또 안 되죠. 마땅히 그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밝히 지탄하고 이야기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운 그런 모습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것을 잘 가르치고 충고하고 또 진지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바로 세우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살룸의 이 짧은 1개월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5절에 보면은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 왕으로서 어쨌든 섰기 때문에 그의 행한 일들은 어디에 기록됐대요?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이 됐대요. 꼴랑 1개월인데 뭐 기록할 게 있었겠어요? 무슨 기록이 남았겠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모반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대요. 예, 살룸이 그 스가랴 왕을 모반한 일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은 지금 모반한 일조차도 이 왕의 일들 가운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경 열왕기하에도 지금 이 살룸의 모반한 사건이 겨우 그래서 1개월밖에 하지 못한 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스라엘로서는 왕들의 이 기록인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겨우 1개월밖에 살지 못한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필요가 있어서겠죠. 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조차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유익한 일만 우리들에게 좋은 기록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많은 성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벌을 받은 많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이 성경을 기록할 종이가 남아돌아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이 남은 백성들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유익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을 삼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다 이렇게 불렸던 노아가 실수하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별거없는 그 수치를 모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 아들 중에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기록을 보면서 그거 봐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술을 먹었잖아요. 그냥 나는 뭐 온전한 의인도 아닌데 술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왜 그런 기록이 있겠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조차도 술에 만취하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인 함도 저주받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가 되었다는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악한 자의 행실이 기록된 이유는 그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교과서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찾아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갈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이 시대에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 후세는 지금 이 시대가 이 후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성적인 범죄도 많았고 거길 더 뛰어넘어서 수간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성행했었다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사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천사들을 향해서 감히 그랬을 정도로 아주 그러한 범죄가 성행했던 곳인데 그것을 멸망하기로 정해서 죄로 만드신 이유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죠.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행하면 이렇게 유황불에 타죽어서 죄가 되는 이러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그런 것들을 더 미화하고 있는 시대니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승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 마음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때의 무다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이 무다햄이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함이라. 이 딥사의 성의 사람들이 이 무나햄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무나햄을 우리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반역을 했든 뭘 했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선 무나햄으로서는 굉장히 분개할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내버려 두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또 어떠한 반란이 자기에게 도발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입장은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는 그것도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이런 끔찍한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없었던 그런 악한 행동인 거예요. 그 주변에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 국가들의 이방인들의 형태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속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없는데 지금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이 무나햄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범죄인 거죠. 왜냐? 싸움을 하는 남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왕권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장수도 아니고 아이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죄 없는 연약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만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한다고 한들 그게 이스라엘한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자기 자신에게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예, 이러한 모습들이 예,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기는커녕 화가 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고 그러면 자기나 백성이나 모두가 기쁨을 잃고 그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또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잠언 16장 32절 찾아볼까요?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날 일이 생겼을 때 노를 바라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참 본인은 정말 많은 은사도 받았고 정말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셨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엄마 뭐 기도하면서 뭐 받은 거 없어? 맨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아휴 왜 그러니? 글쎄 뭐 받은 거 없어? 그러니까, 아휴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눈 붙였을 때 꼼꼼히 네 거니? 그리고 얘기했대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배가 이만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뭐 요즘은 그건 아무 흠도 아니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뭐 실수를 했으니까 결혼하는 건 그래도 아주 착한 경우죠. 그러지 않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의 아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무사히 결혼하기까지 그냥 애를 많이 태우셨던 거예요. 그래도 화를 안 내셨대요. 내지다 생각하시고 화를 안 내셨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엄마 나 사고 쳤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을래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덜컥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큰 빚을 진 거예요. 감당치 못할 빚을 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대요. 기도하시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냥 막 목을 조이셔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고 개척까지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개척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더더구나 가진 돈도 없겠죠. 그런데 아들이 사단 역사를 한 거죠. 이 목사님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화도 안 내셨대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아무 화도 안 내시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셨대요.
그래도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면 길어지니까. 왜 얘기를 드렸냐면,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화를 안 낼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별 욕이 다 나왔겠죠.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별별 욕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자식한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교회 계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큰 빚을 졌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를 바라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말 안 듣고 주의 종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태도가 달라지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하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다 데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점점 달라져 가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노를 바라기 먼저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께 무릎을 먼저 꿇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게. 네,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 이 문화인 같이 또 내가 받은 만큼 꼭 돌려줄 테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는 진짜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또 어떤 가장으로서도 그리고 한 용사로서도 참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우리 심집사님이 열심히 우리 내유동교회 카페를 잘 항상 날마다 업데이트 하시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잘 못 들어가 봐요.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면 또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눈에 뜬 최근에 글이 하나 있었어요. 스위스의 용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스 용병하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유명하냐면 이 용병들은, 용병이라는 건 돈을 주고서 군사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지켜주기로 한 사람, 자기가 또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기로 유명한 것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거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돈을 받고 일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스위스의 용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군사들도, 용병들조차도 그러한 신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용사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사가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러한 작은 일에서조차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요. 네,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시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은요, 대개가 다 여로보암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한,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가 언급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냐면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죄가 항상 거명이 되잖아요. 예,
어떤 죄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예, 금송아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 제목이 이 악인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오명을 쓰게 되는 이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 아담이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먹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변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준 것을 자기는 받아먹었을 뿐이에요.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 된 것은 하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왔다라고 하지 않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저지른 하나의 실수,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나뿐 아니라 내 주변과 온 인류에게조차 또 내 후손에게조차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물론 이름이 오래도록 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지금 이 무나엠이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수르의 왕이 불이라는 자의 원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래요. 3세래요. 예,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와서 치고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나엠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나라는 유지되더라도 이 불이 이 왕을 죽이고 다른 자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왕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나엠이 어떻게 했냐면 각 부자들의 은을 걷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불에게 준 거예요. 이 양이 얼만큼이냐면 은 1,000달란트래요. 이거는 600만 드라크마 정도라고 하는데 1드라크마가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600만 명이 하루에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건네준 거예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렇게 돈을 주고서 자기 자리를 왕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죠. 전쟁 없이 돈으로 지금 왕권과 나라를 어쨌든 유지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사건건 이 불이 그냥 이 간섭을 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그때 그것만 가져갔겠어요? 지속적으로 탈취해 갔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지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자기는 자기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왕위를 이어가기를 바랐겠지만 자기는 10년 다스렸고 그 아들은 2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눈에 보이는 탄탄한 권력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무나임 같이 돈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돈으로서 안 되는 건 없다. 요즘 사회의 시조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장은 그게 쉬운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내 발에 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나임도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고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나
세상의 돈이나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디글랏 빌레셀이 재차 공략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1차, 2차, 3차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빌레셀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됩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했을 때 금방 후다닥 이렇게 망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문하임도 10여 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2년 동안 통치를 했듯이 순식간에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 해서 이렇게 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런 방법으로 해도 살만하네. 괜찮구만 뭐 이러면서 안일하게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로 회개치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괜찮구만. 그냥 이렇게 해도 건너가 지네. 아유 그래 이렇게 하길 잘했지? 이러고 지나갔겠죠.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19절 20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19절 20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73편) 19절 20절 시작. 저희가 어찌 우리 둘째의 후회되었는가 놀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인류가 갑자기 망하는 이유가 잘못해도 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잘 나가네. 회개 안 해도 되네. 이러고 살다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다는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둘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으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경고였어요. 그러나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쿠데타를 통해서 악한 왕들을 갈아치우셨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것인데 그러한 징계조차도 지금 문하임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서 막아보고 돈으로서 해결하고 그러려고 한 게 문제죠. 지금 그러한 경고와 징계가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일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기에 그러한 징계도 내리시고 채찍도 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기 원한다면 즉시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즉시해서 혼내시고 벌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명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그 교회의 이 사건이 막 세상적으로 다 폭로가 됐잖아요. 아주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다 폭로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수치해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봉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하자면 힘이 없어진 거죠. 이제 이 교회에 낯이 안 서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교회와 그 목사님의 그 낯이 안 서니까 이게 일하는데도 힘들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낯이 안 서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셨다. WCC 사건이 막 크게 터졌을 때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을 다 수정하고 교회의 재정 문제도 그렇고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켰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회개를 안 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명화가 인정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나는 또 자기 엄마랑 똑같은 소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맞아요. 회개 안 하셨어요. 이래요.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탓한대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힐난하고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영화도. 그래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아무리 큰 교회, 큰 단체에 장이면 뭐예요? 수많은 돈을 만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버리신 바가 되면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장 정말 못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그건 귀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고귀한 자라고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서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사명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분노하는 자에게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를 그치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으로서 남은 3일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